2주년이라 그래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셔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저희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깐 제가 짧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처럼 약간 꾸며봤는데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낯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곳에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시면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상을 엎으시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펴? 네가 누구기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제사장 그룹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네가 뭐야? 표적을 구해봐. 네가 뭔데 이러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봐.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울게. 그러자 제사장 그룹과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비웃기 시작해요. 46년 동안 지어도 다 완성하지 못한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장난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은 무엇인지 몰랐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제 한 결씩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그만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날이고 귀중한 날이고 아주 가장 큰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이죠. 그곳에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종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바뀌어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뀝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이라는 총리, 요셉이 죽고 난 이후죠. 요셉이라는 총리를 애굽의 왕이 바뀌었는데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면 역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텐데 왜 요셉을 모를까요? 요셉은 국무총리였는데 당시 이집트 땅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무총리였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집트 땅에는 두 민족이 있었어요. 한 민족은 전통 이집트, 토착 민족이죠.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할 당시에는 요셉은 셈족이에요. 아시아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종족은 힉소스 종족이라는 부족이에요. 이 힉소스 부족이랑 셈족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린 잘 알죠. 요셉은 이 힉소스 부족과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힉소스 부족이 이집트 땅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합니다. 고센 땅의 자리를 잡고. 그런데 힉소스 부족의 힘이 약해지고 원래 토착민족이었던 이집트 땅의 이 남부 쪽으로 쫓겨나 있었던 이들이 다시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강해져서 힉소스족, 셈족을 다시 북쪽으로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생긴 왕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원래 토착민족이었던 이들은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왕족이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노예 생활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에 지치고 지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의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이 회중이 그 양을 먹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는 물에 삶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예.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넘어갈 유에 지나갈 유월, 월자. 넘어갈 유에 지나갈 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태초생,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볼 건 또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앞절을 보시면 양을 취해서 먹는데 밤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처럼 먹는 게 쉬웠다면, 불 피우는 게 쉬웠다면 굉장히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라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불안감에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불을 피워야 됐고요.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좌우 문방의 인솔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표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에요. 내가 그곳에 있을게. 내가 표식되어 있는 그곳은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를 세기 위해서 유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성전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 왜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땅은 어때요? 여리고 땅은 해저 250m예요. 그렇죠? 해수면보다 낮아요. 여리고성은. 갈릴리 지역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그 지역에서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지 지역상으로, 지역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고대인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높은 곳에라고 성전을 짓는 그들의 의식이 있었어요. 왜 높은 곳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높은 곳에 좀 더 신과 가까운 곳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같이 가장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 그 일대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거예요. 실제로 높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6월절에 그곳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해 가장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땐 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각 지역.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6월절이 되면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들이 드릴 제물을 가지고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3일길, 어떤 사람은 열흘길, 어떤 사람은 20일길을 걸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요. 이들은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열흘길을 걷다 보니까 재물이 다치기도 합니다. 상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고 나니 내가 가지고 왔던 재물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이 상한 거죠. 흠이 생긴 거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준비했다가 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제사장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드리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좋은 걸로 드려야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상황이 변했어요.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아마 처음부터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성한 이후에 어느 날 가보니까 자신이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재물을 비싼 값에 주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제사장 그룹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열흘길을 걸었더라도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진짜 예물이지. 고이고이 싸서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열흘길을 걸어서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룹이 말을 합니다. 이 재물은 흠이 있어. 아닌데요? 제가 고이 모시고 왔어요. 아니야, 흠이 있어.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어. 그럼 어떡하죠? 내가 받아들여 줄게. 여기서 파는 예물로 대신해.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싼 값에 취하고 다시 그걸 장사꾼에게 팔고 장사꾼은 다시 온 순례자들에게 그 재물을 비싼 값에 팝니다. 결국 이권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제사장 그룹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이 달린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뱃속을 불리는 거죠. 제사장들의 뱃속이 불어납니다. 돈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하고 너희가 배를 불리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내 아버지 집은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무리들이 그럽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목수 아니야? 네가 뭔데 여기서 난리를 쳐? 네가 뭔데? 너 뭐라도 된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 이 성전을 무너뜨려봐. 그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기가 찬 거죠. 당시 제사장 그룹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화를 그냥 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화를 그냥 낸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른 것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화려한 예배,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성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멋있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열광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런 행위들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행위와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습관에 따라 다 버렸어요. 처음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옳은 제사를 드리고 싶었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냥 그래 그런 거지 뭐. 우리의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만 지키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만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율법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런 것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드려지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허물라는 거예요. 너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들을 허물어라.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내가 나타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장 흥이 오르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술이 빠지는 거죠. 잔치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쭉 연결이 된 성경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1장은 이 내용, 2장은 이 내용, 3장은 이 내용이야. 내용이 다 달라. 그렇게 책을 읽나요? 책을 읽을 때 각 장의 내용이 달라도 책에서 쓰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책을 하나의 주제로 써나가잖아요. 요한복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2장 앞부분은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지만 뒷부분은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은 변해도 같은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을 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걸 연상할 수 있죠. 하나님, 빛, 말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 사람은 뭐로 표현을 할까요? 인간들은 뭐로 표현을 할까요?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었는데 인간은 빛이 비춰줘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여기 다 달려 있어요.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고 그 빛은 예수님인데 인간은 그 빛이 비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전체 주제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다시 볼까요? 가나안 혼인잔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비추어도 깨달지 못하는 인간들. 어둠의 존재. 그러면 뒷부분은요. 오늘 본문이죠.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 모습이 어땠어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드리려고 하는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행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들. 예수님 앞에 옳게 서고자 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존재가 뭐기 때문에요? 어두움이기 때문에요. 비춰도 알 수 없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르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가요? 정보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왜예요? 우리는 원래 모르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모르는 존재로. 빛이 비춰도 그 빛이 빛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빛 대신 주님이 하시는 것. 빛 대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나타나는 전체 주제예요. 상황은 변합니다. 사건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주제죠. 바뀌지 않는 주제예요. 뭐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가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랑 동갑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40대 중반이에요. 어느덧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고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어리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그 어중간한 나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아프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좀 해보고 싶어도 병원을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툭 하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가 바른 걸 하나님 앞에 올려볼게요. 하나님 내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볼게요. 하나님 내가 옳은 모습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려볼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빛 되시는 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 점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4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역도 해봤어요. 열심히 사역을 해봤습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서 사역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모습으로 드려야겠지, 옳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지, 아름다운 행실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때 그 나타나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그게 최고의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렌시아 마가교회가 창립 2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가교회를 이렇게 벌써 안 건 2006년부터 알았고 이제 전도사님 때부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다닌 건 아니지만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저를 돌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근데 항상 연을 맺고 전도사님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홍철아 목사님이 발렌시아 마가교회를 세울 때도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마음으로 먼 곳에 있었지만,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화려한 것을 드리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서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비춰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서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